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문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위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위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더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것이 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나오미가 나오미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오르바냐 나옴이냐 아유 오르바 나옴이라는 제목 윤상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르바냐 룻이냐란 제목입니다. 룻기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 나오미의 두 자부 오르바와 룻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 모두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이를 피해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 몇 년 만에 남편이 죽고 또 몇 년 후에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청산 과부인 두 자부만 남겨놓고 말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가정의 비극은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나라로 이주해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가다 보니 자기 뒤를 따라오는 두 자부가 너무나도 참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두 자부를 설득을 합니다. 내 딸들아, 너희들은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나는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리라. 설령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너희들이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각기 좋은 남편들을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설득에 두 자부는 서로가 부둥켜 안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새 여인의 노상에서 통곡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이별의 통곡을 마치고 오르바는 나오미와 작별 키스를 한 후에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서에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룻을 향해 나오미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설득을 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결단코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음과 같이 결단을 하지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르바와 룻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오르바의 모습이요, 다른 하나는 룻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와 가깝게 지금 서 있는가? 나는 누구의 모습인가라고 우리 스스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오르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경은 오르바가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인지 둘째 며느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 특성상 룻보다 먼저 언급이 되어 있기에 첫째 며느리로 오르바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졸지에 자식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난 한 남편의 미망인이 되어 슬픈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오르바란 돌아가는 자 혹은 암사슴 이란 의미로 룻기서에서 딱 두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1장 14절과 14절인 특히 14절에는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으로 그의 기록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녀의 성적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동서를 미워했다거나 시어머니에게 불효했다 하는 이런 인간적인 모순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처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을 때에 울며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한 그의 갸릇한 모습을 보기도 하지. 그럼 그녀에게서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그녀에게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그녀는 영적인 면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면에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신앙교육이 철저한 유대인 가정에 시집 온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동서 룻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신앙심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르바 입에서는 신앙적인 이야기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녀는 영적인 면에는 전혀 관심을 없는 사람임을 발견하게 되지요.
겉보기 얼마나 나이스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예절 바르고 현숙한 여인처럼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적인 면에서는 매력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면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또 아무리 점잖고 멋있어도 천국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르반은 영적인 면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심령과 삶 속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시어머니를 떠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오르반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은 해도 영적인 면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머리로만 알지 하나님과 만난 영적인 경험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열정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도,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뜨거운 영적인 관계를 유지할까라는 영적인 열망도 없습니다. 그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맡겨준 일에 충성하게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믿음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게 되면은 곧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선택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르바가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르바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오르바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는 곧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가 모압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오르바가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엔 그녀도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길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코 모압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모압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신앙의 세계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중간 지대는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르바는 여호와를 섬기는 나오미의 가정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온통 모압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모압과 그곳을 사랑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키스를 한 후 신속히 모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모압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하시는 이 성경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요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을 받았던 데마의 마지막에 대한 바울의 기록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데마는 이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울의 복음 사역에 협력을 했고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종처럼 보였던 데마가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 곁을 떠나 데살로니가를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영적인 즐거움보다는 육적인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느냐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앞사람의 머리에 침을 튀기듯 찬송을 부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을 사랑해요 하며 눈물 흘리며 노래 부른 향수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인생의 가랑 힘들고 어려울 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의 가장 시련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날 때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 눈물, 고통들을 합해서 결국은 the best, 최선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르바에게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이것입니다. 어떤 설교가는 오르바의 신앙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오르바처럼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저는 좀 더 성경적인 눈으로 오르바를 보고 싶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받았으나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은 철저히 세상적이고 육적인 의미에서 붙여진 닉네임입니다. 이러본데 오르바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화신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화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15절에서 룻에게 한 오르바에 대한 나오미의 평가 때문입니다. 보실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느니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오르바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이는 완전히 세속주의자로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우상 금오스를 섬기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나와도 전혀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며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떠날 준비하고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세속주의자요 오르가의 후손이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어떻든 간에 오르바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구원받지 못한 세속주의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룻에 대한 생각입니다. 룻의 아름다운 신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저는 이 시간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금오스 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의 가정에 시집 와서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믿는 성도가 아니라 자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했던 여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설득했어도 그녀는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녀의 결단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때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친정어머니에게 가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유익할 법도 한데 그녀는 인간적인 욕심과 감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룻이 도대체 오르바와 함께 모압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러한 여인이 되었을까요? 평소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받은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동서 오르바와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7족속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 말씀들을 오르바처럼 듣고 잊어버리거나 머리로만 알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는 생각하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선택하고 그분 중심으로 남은 생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에요, 같은 목사를 통하여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오르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룻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룻은 참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룻을 통하여 모든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시작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본문의 룻을 통하여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며느리의 모델로 제시하는 설교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룻의 뜨거운 사랑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가 가는 곳을 따라갈 수가 있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하나님만을 사랑했기에 자신을 떠나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16절 하반절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나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사랑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수 없고 효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이리란 말은 숨김없이 몽땅 다 까버려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몽땅 다 까발라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숨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장 으뜸이요. 그분만 사랑하면은 말하지 않아도 이웃까지도 다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룻에게서 묘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내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인 오르바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인 하나님 중심의 무엇이냐? 내 자신 물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넓고 크고 높고 깊은 사랑을 누리며 늘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므로 룻과 같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오래 오고 내가 목사고 사모다라고 우리 자신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르바냐 룻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로르바와 같은 악한 요소들을 몽땅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상인 룻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